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뒤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우리 50장 우리 17절로 20절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50장 우리 17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해방될 즈음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우리 50장 한번 확인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지를 한번 보면 돼요. 17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먹였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 페이지로 보면 반드시 불우한 세력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의 반대로 의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는 당대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후대 사학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단 그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조선시대도 보면 의로운 몇 사람을 통해서 생명 걸고 사육신의 그 정신이 나라를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가는 것이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건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축복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끝을 맺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어마어마한 뜻과 축복이 그 속에 숨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렸다? 그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시간에는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을 지형을 보면 한 면은 완전히 바다요, 세 면은 강대국으로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축복 안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꼼짝을 못해요. 어마어마한 블레셋도 애굽도 바벨론도 사실은 언약 붙잡고 있을 때는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 옆에 모압, 암몬, 아수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언약 잃어버리면 주변의 강대국은 갑자기 종이 호랑이에서 진짜 호랑이로 바뀌어요. 진짜 사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 나오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1장부터 지금 50장까지 1년 가까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또 맥추절인데 하나님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순서에 또 넣어야 됩니까? 그래서 진짜 이 길기도 길어요. 50절 다 읽으려면 여러분 오늘 한 15분, 10분 걸려요. 그런데 말씀을 딱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겠대요. 어디로? 제목 보세요. 시작. 어디로 돌아오게 하겠대요? 주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주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를 주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각인해야 돼요. One more time, cue. 주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약속했어요. 불의한 자는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인 상황과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몇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상황을 아셔야 돼요.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딱 붙잡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강성함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고대 근동지방에 보면 바벨론의 강성한 파워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꼼짝을 못하고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바벨론이 힘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절대로 안 무너질 것처럼 느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냐? 강성하다고 큰 소리치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금 힘 있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순간에 무너집니다. 여기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는 한 나라가 어디서 와요?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바벨론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뭐하게 만들겠다고요?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이고 없게 할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조금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금방 이해해요. 왜? 세계 역사를 아시는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래요. 여러분, 세계사에 바벨론을 연구해 보면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이미 세계 역사를 쓰기 전에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 네가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북쪽에서 한 나라가 나와서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다 도망가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신앙생활을 아예 잘해서 믿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공부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깨닫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되는데 이왕 지금 늦었으니까 세계사 공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공부해 보세요. 세계사는 골 빠개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왜 언약 백성을 70년 동안 지금 붙잡고 있었던 바벨론 나라를 완전 멸절시켜서 언약 백성 포로된 그들을 주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은혜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믿는 순간에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지옥 갈 내 인생을 주의 목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예배당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캠프 데이빗 목장보다 주의 목장이 더 낫잖아요. 에? 아멘 안 한 분 미국 한번 가시려고 그래요? 주의 목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감사?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예배당 들어오면서부터 감사하니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의 길을 모르니까 헤매고 있어요. 헤매. 성경책 끼고 헤매면 이건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글자는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녀. 복음만 피해 다녀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어마어마한 비밀만 피해 다녀요. 너를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자꾸 성령 밖에서 놀고 이상한 거 찾으니 신앙생활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주의 목장의 축복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잘된 것, 잘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없는 강대국,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건이 아니에요. 내가 오전에 여기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내가 붙잡고 얘기했어요. 당신 진짜 앞으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건 뭐 놓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당신이 진짜 당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듯이 애가 자라서, 애가 당신 이제 9월 달에 결혼할 건데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데 애가 아빠 나 미치겠다 어떻게 하면 좋노? 그러면 뭐라고 말할래? 그랬더니 목사님 간단하대.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데려오면 끝나는 거 아니냐. 나한테 데려오기 전에 당신이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 잘못된 사상이, 천주교 사상이 들어있어서 복음이 메시지 하면 잘 안 들어가요. 내 안타까워 미쳐요. 그래서 야, 다음 주부터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저녁 시간에 마치 또 결혼해갖고 집을 익은 방에 또 얻었대요. 근데 진짜 내가 널 도와주마. 나하고 한 10번만 만나면 네 인생의 길이 보일 거다. 그랬더니 억지로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성공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베이스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초로 안 깔아놓으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년 가까이 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잖아요.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 로버트 스틸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팀을 만들었어요. 스틸만 박사. 팀을 만들어가지고 인간 배아 조직을 개발했는데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제를 하는데 그게 한 배아만 딱 양식을 이걸 시키면은 2쌍에서 4쌍씩 폭발적으로 복제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만약 인간을 복제가 성공했는데 여러분 성공한 것이 실용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도 깨집니다. 하나 죽으면 뭐 복제해서 또 쓰면 되지. 또 아들 삼으면 되겠지. 이건 완전 가정도 인간의 휴메니티컬한 것도 다 무너집니다.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자인데 이제 하나님의 주관자로 안 믿어요. 만약 그게 성공한다면 인간이 주관자가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지식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지금 미디안에게, 수십만의 미디안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해요. 그런데 미디안과 전쟁에 나가려고 나갈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2절에. 1절은 지나고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지금 미디안은 수십만인데 지금 기드온과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32,000명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 많은즉 시작.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수십만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많다고 넘겨주지 않겠대요.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32,000명 가지고 지들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야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과 싸워 이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칫하면 교만에 빠져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절 봐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치래. 뭐라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분명히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만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고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32,000명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래 10,000명 가지고 싸우려고 기도는 이제 폼 잡고 있는데 그 다음 절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10,000명도 많대. 그래서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두 종류가 있을 것이다. 그 종류 중에 이렇게 택해래. 물가에 가서 이제 앞에는 지금 미디안이 있단 말이에요.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용감하게 주변 살피지 않고 적군이 있는 거 살피지도 않고 그냥 냇가에다 물을 입에 대고 마시는 용감한 사람들 따로 모아라. 그리고 주변을 늘 살피고 벌벌 떨면서 한 손에 물을 받았고 쫄깍쫄깍 먹는 겉보들 따로 모아라. 겉보들 300명. 아주 용감무쌍한 친구들 9,700명. 그럼 누구를 데리고 싸워야 힘나겠어요? 9,700명 데리고 싸워야 기드온이 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9,700명 다 보내래. 다 보내래. 300명만 데리고 가래요. 우리는 기드온 300명 용사라고 하지만은 성경을 깊이 보면 기드온 300명 쫄짱부들이에요. 겉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들어서 300명을 들어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 힘으로 싸워서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싸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300명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전쟁 나갈 때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라. 그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라. 300명을 한꺼번에 다 들어가라고 한 줄 알고 지금 기드온은 기다리고 있는데 100명씩 때를 나눠서 300명 한꺼번에 돌진도 아니에요. 100명씩 또 나눠 들어가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한심해요. 미쳐요. 그런데 기드온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는데 미디안 전쟁에서 미디안이 실패하고 기드온 300명 쫄짱부들이 승리한 줄 확신합니다. 가서 그냥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외쳤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미디안 수십만이 전멸돼 버리잖아요. 나머지는 도망가는 자들 가서 쫓아가서 죽여서 승리한 사실을 봐도 하나님 없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참 영적인 우매한 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 없이 강대국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잃어버린 후에 바벨론에게 70년 지금 포로로 갔지만은 포로된 그들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또 돌아오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만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내게 준비한 주의 목장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완벽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만 회복하면 돼요.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목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여러분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자를 잊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든 자를 치료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러니 이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는 자랑하라가 아니에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분명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할 게 없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는 돈 자랑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는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이거 자랑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맛본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왜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의 목장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느냐? 언약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의 어마어마한 목장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오늘 목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상실한 순간부터 분별이 안 돼요.
예레미야를 우리는 계속 보고 왔어요. 예레미야 9장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이들이 언약을 빼앗긴 순간부터 그의 목장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9장 10절. 예레미야 9장 10절. 시작. 예레미야 9장 10절.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고 또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에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니. 가축도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또 목장에 가축이 없으면 되겠어요?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옛날의 아름다운 목장이 이렇게 언약을 잃어버린 순간 유다민족은 완전히 이렇게 폐화됐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언약 안에 11절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어떻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은 당연히 우리의 심령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주민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산산이 무너뜨려 버리죠. 분명히 유다 민족이 언약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바른 길을 말해줘야 되는데 바른 길을 푸른 초장으로 주의 목장으로 바꿔질 수 있는 언약을 말해줘야 되는데 이 당시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 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는 있긴 있는데 양떼를 오히려 멸하고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대요. 그런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2절 보면 이제 더 정확해요.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우리 늘 좋은 교회는 양떼를 흩는 게 아니라 모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뭐해요?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던 목자들은 있는데 유다 민족들을 흩어버리고 돕지 않고 오히려 유다 민족의 양의 기름을 빼먹는 목자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지요. 보라 시작.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돌보려고 그래요. 우리를 늘 에스코트 앤 케어풀 하시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것들만은 칼기칼기 찢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정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잘못된 싹군 거짓 목자들이 그들을 갈기갈기 찢겨서 그들을 흩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목자를 보내겠대요. 참 목자가 누군지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래. 다윗의 혈통을 앞으로 누가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시겠다. 곧 메시아,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만 하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와야 되는데 이분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가 뭐가 돼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 중의 왕입니다. 이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랬어요. 오늘 예수께 다스림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냥 가지가 아니에요. 의로운 가지란 말이에요. 의로운 가지. 의로우신 분은 한 분 예수만이 의롭지,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목사는 인간이에요. 나는 의로울 수 없어요. 의로운 분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 있습니다. 그분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고. 오늘 유다 민족을 갈길갈기 흩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해요. 그런데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그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예레미야 50장 우리가 읽은 17절로 20절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확인해 드릴게요. 19절. 예레미야 50장 19절 확인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야산에서 만족하리라. 오늘 19절 말씀대로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주의 목장에 계신 분들 맞습니까? 주의 목장으로 돌아오신 분 맞아요? 지금 목장 밖에 계신 분 아니시지요? 밖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산울이십니다. 산울타리.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산울 가에 있는 자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지금 산울 가에 있단 말이에요. 산울 가에 있으면 안 돼요. 산울 안으로 돌아와야 살아있는 울타리로 우리가 보호받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울이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해요. 산울 하는 순간에 얼마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산울타리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산울타리로 지키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지키고 여러분 보호할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보호자가 되셔야 이게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힘쓴다고 잘 돼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산울가에 있으면 안 되고 산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살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포로로 잡혀 있는데 무슨 해피하겠어요. 고통이지요. 40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야 해방운동하라 안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라라. 그랬는데 바로가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해방시켜줬잖아요. 그 해방의 기쁨을 24시간 아니 365일 누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6월절은 꼭 지켜라 그랬어요. 6월절을. 그러니까 6월절 절기는 뭐냐?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뭐라고 그랬냐? 6월절에 축복하시려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 공수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와라. 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뭐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오늘은 6월절 절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온 자들이 그 광야길에서 보리씨를 뿌렸는데 50일 만에 이게 보리가 싹이 나버렸어요. 첫 번째 곡식에 단을 거뒀어요. 50일 만에. 그래서 50일 만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 갖다 놓고 제사 드린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광야길에도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게 맥추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목장에 계신 분이 맞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지속되면 여러분 인생 앞으로 미래 수장절의 절기 있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정합니다만은 지금보다 미래 축복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보다 앞으로 우리 인생 미래 천국은 더 아름답고 멋있는 곳인 줄 믿어요. 그렇다고 이 땅에 천국 기대하면서 이 땅에 거지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더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만큼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주의 목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데 이것만큼 여러분 해피한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의 목장에 계신 분이라면 날마다 감사하되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가만둬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가만둬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때는 자다가 막 2시, 3시에 발악을 하고 울지요. 여러분, 어떤 엄마는 막 불안하니까 아이를 벗겨가지고 혹시 바늘에 찔렸나고 앞만 뒤져봐도 바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댁들이 아이 낳아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민할 때 간단하게 해결해 줬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봤어요. 무지한 엄마는 막 병원 데리고 가고 그래요. 그치질 않으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바라가고 울던 아이가 조용히 잠자는 거 여러분 체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영원토록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인생, 죄와 저주 가운데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단번이 해결됐습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만이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리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거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0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뭐하라? 오라. 시작.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어디로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말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요. 여러분,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치매 안 옵니다. 치매 걸리신 분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또 치매 걸리신 분은 자기 아내를 보고 누군지도 몰라요. 지난번 진짜 눈물 나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느 치매 걸리신 분이 자기 아내 보고, 아내가 이렇게 닦아주고 뭐 하면 누구세요? 그러면 그분 이름을 대셨더라고요. 나는 당신 아내예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하면 나 누구입니다. 근데 계속 이런 대화하다가 그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당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사랑하면서 나중에는 사랑이 발전되면 뭐예요? 결혼하자고 할아버지가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또 할아버지 소원이라. 결혼 이후에 치매가 해결됐어요. 그렇다고 치매 걸린 분들 결혼 다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랑의 멜로디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나는 그래서 참. 그래도 자녀들이,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인 눈물 흘린 사랑의 그런 부분이 구절들이 그랬는데 제가 막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랬지 저는 읽다가 제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말고는 감동을 잘 안 받는데 진짜 감동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치매 걸린 할아버지의 아내보다 더 깊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들다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을 한 주간 멋지게 한번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한대요.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 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용서하면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분과 5절 마지막 절처럼 마지막 부분처럼 연합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50장 분명히 5절에 잃어버리지 마라. 무엇을? 영원한 언약은 잃어버리지 말라. 언약으로 여호와와 뭐 하자? 연합한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을 지금부터 멋지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갈멜과 바산의 축복에 감사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날마다 갈멜과 바산의 축복에 감사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갈멜과 바산이 무언데 그 축복을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 갈멜은 뭐냐? 뜻이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과수원 정도가 아니에요. 과일나무의 정원이라는 뜻을 숨기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갈멜은 번성하는 행복의 약속이 갈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갈멜이라고 하는 원래 갈멜산은 해발 540m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비디오는 뭐 수도 없이 봤어요.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보다 성지순례에 관해서 강의는 내가 더 잘해요. 안 가봤던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을 보면 지금도 큰 사막 가운데 이 갈멜이 올리브 나무로 쫙 뻗어 있어요. 얼마나 푸른지 몰라요. 해발 540m. 그런데 이런 갈멜산의 의미가 여기에 숨겨 있어요. 비산도 바산이라는 산도 축복의 산입니다. 바산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시편 22편 12절에 보니까 바산에는 목축업이 발달됐는데 여기에 살찐 소들이 있었나 봐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시작,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대요. 그러니까 바산이라는 것은 이 산악지대인데 목축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근데 바산보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갈멜에 여기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갈멜산에. 근데 갈멜산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 했대요? 수축하되 그랬어요. 그럼 무너진 제단이란 말은 뭐냐? 예전에 여기서 예배 드렸던 곳인데 예배를 안 드리고 제단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갈멜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입니다. 오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오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고로 저는 갈멜하는 순간에 내 몸이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어떤 환경이어도 예배로 하나님께만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갈멜산의 축복 중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승리예요. 두 번째, 갈멜산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 850명과 싸워 이긴 산입니다. 그래서 850명 바알 선지가 자기들이 제단에다가 재물을 놓고 옷을 찢고 몸을 찢어가면서 자기 신에게 절을 하는데 비는데 하루 종일 빌어도 불이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게 오늘 18장에 나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 앞뒤로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래요? 제단에 쌓아놓고 도랑을 파고 물을 24바켓을 갖다 부어버려요. 물을 갖다 부고 언약을 붙잡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물을 부은 재물이 탔어요, 안 탔어요? 그것만, 재물만 탔으면 제가 말하겠어요? 도랑에 물까지 다 타버리고 흙까지 타버렸어요. 그러면 재물은 당연히 탄 거죠. 그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응답하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갈멜산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남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갖고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통토 같은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비만 내렸어요.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또 비가 그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셔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하심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갈멜산의 축복에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주의 목장에 돌아오신 분 맞습니까? 이 말은 구원받은 자가 맞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오늘 예배당에 계신 게 아니에요. 주의 목장에 계신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의 꿀을 마음껏 먹고 만족감을 누려야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삶 속에 만족감을 누려야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만족감이 없다. 그럼 또 그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헤매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족감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맛을 봐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다가 사건이 해결되는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위기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자는 위기로 안 봐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구나, 이게 찬스구나. 그래서 영어로 위기라는 단어는 크라이시스입니다. 이 크라이시스의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막힌 돌이 있습니까? 꼬여있는 문제 있습니까? 아직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세상 과학으로, 세상 의사의 힘으로 해결 안 될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병들은 내 나약한 몸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길리앗 산에서 만족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19절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하나님 맞습니다. 날마다 갈멜과 바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그곳에서 양을 기르게 하시고, 오늘 1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길리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리앗 산이라, 길리앗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계명의 언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덕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을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처럼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때문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때 응답받은 자는 당연합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래요? 뜻이다. 여러분, 문제가 꼬여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꼬여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하심을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 사건을 터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매, 하나님, 왜 갑자기 저를 감옥으로 집어넣습니까? 갈 일 있으면 가셔야지요. 안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가보세요. 더 큰 응답과 문이 열려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줘도 감옥에 있는 사람과 수도사도 갇혀 있어요. 못 나가요. 끝날 때까지.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주는데 감사하면서 먹는 수도사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 몸에 흡수가 잘 돼요. 근데 감옥 안에서 똑같은 영양식을 줘도 아이씨, 이게 뭐냐 도대체. 맨날 콩밥. 그러니까 콩밥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늘 괴로운 거라. 오늘 진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은 영적인 만족함을 더해 주실 줄 믿어요. 똑같은 거 줬는데도 자꾸 불만이다. 그 사람은 천국 가도 불만이. 이 천국에 왜 에어컨이 없냐, 뭐 이거.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중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성도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나눠보세요. 더 큰 감사가 됩니다. 가지고 있는 감사를 정말 나눠보세요. 이게 사실은 전도거든요. 이게 바로 선교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속된다면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한다면 후대들까지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목장에 거하시는 분이 맞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인생은 주의 목장에 이미 돌아온 분들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을 따라가 보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 이 생명의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의 목장에 하나님 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붙잡게 하시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길리앗산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계명의 언덕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귀한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하나님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없는 자를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